7월 10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승리하시고 또 안식일 참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금요일 저녁 예배는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에 안전하게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의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글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죠. 오늘 금요일 과정에서는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잠언 4장부터 7장까지 통독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제목별로 살펴보면 잠언 1장은 참된 지혜에 관한 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장에서는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잠언 3장은 지혜와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에서는 지혜의 중요성, 5장은 음행의 대가, 그리고 6장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비교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7장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에 대한 상황과 경고의 기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꼭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으로는 잠언 4장을 선택했습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지혜의 삶을 살았고 또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하며 참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솔로몬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매 장들을 보면은 이 잠언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아 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잠언의 글을 적으면서 솔로몬은 그 자식에게 온전한 교훈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글을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부모들은 모든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때에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생을 잘 나가게 살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의 말일 것입니다. 요즘은 이 시대의 현실들이 이러한 원칙적인 부분에까지 퇴색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쟁 사회에서 무조건 이기는 법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인생을 가리키는 방법은 아니겠죠. 바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 4장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 이것은 극단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빛과 어둠의 경계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들을 매 순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해가 있을 때의 밝음에서부터 해가 져서 깜깜한 어둠이 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12시간 동안 낮이 지속되었지만은 밤이 지속되는 그 낮에서 밤으로 지나가는 그 경계선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이해를 가져보면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 우리의 눈은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고 우리 앞에 있는 전경들은 햇살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를 등에 두고 뒤돌아서면 우리 앞에는 그늘이 지고 그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빛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에서 어쩌면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둠으로 가고 한 발을 옳게 회복하면 빛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관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빛을 향하여 뒤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 18절과 19절을 이해해 보면 빛은 더욱 빛으로 인도하고 어둠은 더욱 어둠으로 인도하는 특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빛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쳐오는 그러한 광명의 밝음을 또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미쳐오는 빛들,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교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인도하심의 섭리를 이해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빛, 즉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 빛으로 인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는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순간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빛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께는 죄스럽지만 내 의지와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내가 밤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에 걸렸는지, 그 우리가 걸려 넘어진 그 돌뿌리가 얼마나 흉측하고 흉악하고 위험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또 그 어둠 속에서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걷다가, 그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거꾸러지는 어둠 속의 인생을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 죄, 어둠이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요, 점점 더 어둠으로 끌고 가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어둠에서 일어나는 죄의 확장의 현상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햇빛을 향하여 돌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회심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킴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어떤 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몸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지켜져야 하는 인생의 그 원칙들을 그 마음에 이해하고 지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찍이 이탈리아의 문인 빠삐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지킬 만한 수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지켜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절제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킴의 1순위가 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시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가져진 올바른 마음이라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의지의 대표적인 성향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지는 그 방향으로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가 바로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서 부정적인 방향이 잡혀 있기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죄로 가는 사람도 이미 그 마음의 핸들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험이 왔다고 해서 결과가 결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핸들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방향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의로움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역사하심에 대하여 무엇인가 의심과 불신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의지를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여 있고 참 신앙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은 완전히 지켜진 그런 성벽을 쌓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마음의 방향,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갖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결심들, 이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또한 연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의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늘과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길이 빛을 향하여 우리의 정한 마음이 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첫째는 빛 가운데서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좀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임문자 집사님, 임민지 집사님, 이명재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 가운데 머물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은 끊어지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사단의 시험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머물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문자 집사님, 임민지 집사님, 이명재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손길로 축복하셔서 항상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있을진데 그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빛이 구원의 빛으로 가슴 깊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